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용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사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춘을 맞이한 이 계절 속에서도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저희를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가 날로 깊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스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가 빛을 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화합의 사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바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교역자와 17명의 청장년 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일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2월 15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소그룹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보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이코소 리더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각 가정과 공동체에 희망과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게 하옵소서. 가정엔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딥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영육간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용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장년 바탐 단기 선교팀의 파송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번 청장년 단기 선교팀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교육자 2명을 비롯한 총 19명이 파송됩니다. 바탐 선교지에 설립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명랑 운동회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지 교회를 탐방하여 말씀 사역과 특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선교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교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능한 사양무 나우기구 능한 그와 사무 니사 아빠 가이벌 클로라 그와 깐털 방벌 살라무 파파갈라자 아타스 메스타 굿돌랑 삽가알라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선교팀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 이후에 함께 박수치며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갈 수 없는 곳,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먼저 보내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인도네시아 바탐에 있는 영혼들을 주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단교 선교팀이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현지 교회와 학교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선교팀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그곳으로 보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장년이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란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시작으로 작년부는 토요일까지, 청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 한순간도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단교 선교팀의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보물로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주 품에 그들을 안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현지 교회와 학교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팀이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놓고 갑니다. 직장을 놓고 갑니다. 사업장을 놓고 갑니다. 교회를 놓고 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건 하나님 친히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 선교팀들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보는 온 성도가 함께 묵도하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함께 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장년 단교 선교팀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19명이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오늘부터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 품에 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도네시아 바탐 선교팀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교 선교팀이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현지 교회와 학교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이곳에 놓고 떠납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마음을 쓸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선교가 온 교회 영적 부흥의 성장의 척도가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고로 오늘은 평상시 우리가 목걸이를 다 이렇게 걸어주는데 인원이 많아서 오늘은 우리가 박수로 스스로가 밑에서 목걸이를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선교팀 이제 자리로 앉게 될 텐데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네,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보시게 되면 다음 주 주일 설교 안내입니다. 제가 원래는 하려고 다 준비하다가 그렇게 되면 선교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또 정말 좋은 교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2번이나 모시려다 안 됐던 분이셨는데 장로신학대학교 신영섭 교수님 기독교 교육학과 전공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는 예배 인도를 하고 또 교회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짧은 메시지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오이코스 모임이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주중에 하는 모임, 주일에 하는 모임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대해 주셔서 오이코스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기도회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권사님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안내입니다.
아동부 홍콩 비전 트립 다음 주에 파송식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알림 안내 드립니다.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늘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동행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원이 많아서 일일이 제가 호명하진 않습니다. 임명하게 되고요. 또 특별히 다음에 주차관리부에서 또 3부 바나바에서 은사를 따라서 섬길 분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 여러 가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샴푸를 비누처럼 만드는, 그리고 비누를 직접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현진 청년이 인도하게 되는데 재료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길 원하신 분들은 손수영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신민정 집사님, 황상진 집사님, 신민정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셔서 또 반주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투병하시면서 힘겹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크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혜정 집사님, 이윤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감사 관련해서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누적 감사가 897개의 감사가 현재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0원 정도 이상만 매주 내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 봉투에 하나 이상, 감사 제목 하나에도 되고 2개면 2개, 3개면 3개, 그러나 무조건 하나 이상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써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자주 보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시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듣기는 헛되지 않습니다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잘 탈 것처럼 보입니까? 못 탈 것처럼 보입니까? 예, 꽤 잘 탑니다. 저는 앞바퀴도 들고 뒷바퀴도 따로 들고 2개 다 들기도 합니다. 정말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친구들과 그 마을 한 바퀴를 2바퀴, 3바퀴 도는 그 경주를 할 만큼 자전거를 정말 타는 걸 좋아하고 꽤 잘 타는 편입니다.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탔고 심지어는 비가 올 때 그 자전거 타는 즐거움, 특히 이렇게 눈이 왔어도 보통 자전거를 안 타는데 저와 친구들은 일부러 자전거를 타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지는 그 즐거움도 누리려고 겨울철에도 눈이 오면 자전거를 끌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했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려면 보조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띠뚱띠뚱거리며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있도록 그것이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덕하나 자전거 이 보조바퀴를 떼고 하면 어떻겠니? 제가 어땠을까요? 아니요, 겁이 나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뒤에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가 잡아주고 몇 번 가다 보니까 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는데 이상하게 뒤가 가볍습니다. 뒤를 잠깐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씩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겁이 나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아버지가 오셔서 잡아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도 잘 탈 수 있게 되었죠.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그렇게 타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두려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되니까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제안했던 손 놓고 혼자 타는 것은 어쩌면 초보자인 저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무섭다고 자전거를 혼자 타는 것을 내가 거부했다면, 그만두었다면 아마 오늘날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없었을 것이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험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기로 선택했을 때 마침내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었고 신나는 체험도 할 수 있었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위험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최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자전거를 처음 타는 것 같은 위험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에 관한 사람들은 명백하게 둘로 나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을, 즐거움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린 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가랴에게 아이를 갖게 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죠. 그것은 은혜에 대한 것으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일컬어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사는 무려 2번에 걸쳐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하면 떠올려지는 그런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내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정의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과한 선물,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여기 강조되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위대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물려줄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게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듣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표현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런데 그 아들이 똑똑할 거야. 인정받을 거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큰 은혜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마리아에게는 큰 은혜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은혜입니다. 현재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성경 27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약혼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특별히 처녀라는 사실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약간 그 성격이 다른데, 오늘날에는 약혼인데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파혼하고 그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약혼은 이혼을 해야지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그 구속력이 거의 결혼과 동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 각자 부모님 집에서 따로 살면서 성적인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무려 이 관계를 1년 동안을 지속하고 나서 1년 뒤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신부가 순결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신부가 임신했다, 그것은 그 결혼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게 될 것이고, 당사자는 미쳤다거나 혹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처녀입니다. 그런데 약혼만 했던 처녀가 임신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이미 결혼해 있는 상태였다면 아기 갖는 거 얼마든지 언제든 가질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혼까지밖에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이 은혜는 그의 모든 사회적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늘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스러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은혜는 매우 위험한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그의 반응이 38절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내게 그대로 임해도 좋습니다. 제가 비록 처녀이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는다면 그것을 제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처녀로서 임신하는 일, 그것도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는 그 일이 자신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길을 그녀는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은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천사의 말 때문이죠. 그렇다면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보면 36절과 37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 그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잉태될 수 있구나. 그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이끄신다면 지금 보기에는 당장 위험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따라도 되겠다라고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험해 보이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결국 처음에는 위험한 은혜였지만 그것이 위대한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놀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처음 접할 때는 매우 위험한 은혜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면 큰 문제가 될 것처럼 느껴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나만 큰 손해를 볼 것처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위험한 은혜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우리는 선뜻 선택하지 못합니다. 주저하죠.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나 고난이 감추어진 축복인 것처럼 위험해 보이는 은혜는 결국 우리 삶의 위대한 은혜로, 더욱 복된 은혜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삶, 위험해 보이는 은혜를 선택했을 때 그 위험해 보이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목회 상담 분야에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약 한 20여 년 전에 사서 읽었던 책인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모험이 뭡니까?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제 경험했던 것이 오늘 똑같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루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모험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어떨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모험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숙명적으로 모험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그냥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모험인데 나 혼자 떠나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휘해 주시는 그런 모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휘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곡을 선정하죠. 그리고 그 선곡된 곡을 따라서 사람들을 지휘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 하는 곡이지만 그 처음 하는 곡을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지휘자가 중요하죠. 만약 지휘자가 없다면 그 찬양대는 서로 자기 소리만 내는 시끄러운 소리만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이 지휘자의 지를 잘 따라가다 보면 처음 접하는 곡이라 할지라도 생소한 의미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조화를 내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지휘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휘를 따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지휘해 주시니까요. 그분이 이미 선곡했고 그 선곡한 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휘하며 이끌어 가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휘하여 주시니까요. 짧지만 제가 신학생 시절에 개척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지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한 집사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잠깐 동안 그 집사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지휘를 했었는데,
제가 지휘할 때와 그 집사님이 지휘할 때가 이 찬양대 실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휘를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 할수록 뭔가 어설픕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 지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지휘할 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정말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곡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엔 항상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지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위험해 보이는 선택도 마무리는 결국 위대한 선택, 최고의 선택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동생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조카들만 남게 된 겁니다. 이 조카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키워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미 나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조카들까지 데려오면 내가 이 아이들, 우리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 조카를 다른 사람들에게 키워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 둘 사이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돌아보면 이 조카들을 내가 집에 들여서 키우는 것,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일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에 따라서 매우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두 조카를 본인의 집에서 키우기로 한 겁니다. 갑자기 자녀가 넷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조카들을 키우는데 이 조카들은 자기의 자녀들만큼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노란 머리하고 신발 질질 끌고 다니고 말 그대로 문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조카들을 잘 키우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선교팀이 선교를 떠난다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팀을 모집하는 겁니다. 조카에게 얘들아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인데 꼭 갔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를 왜 가야 돼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날도 덥고 귀찮아요. 그래서 꼭 한 번만 가자.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럼 큰아빠 큰엄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하고 마침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날 조카가 딱 이제 준비를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노란 머리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바닥을 끌고 다니는 바지에 불량한 사기를 한쪽 걸치고 이렇게 선교지 가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팀에 마침 심장이 좀 좋지 않았던 한 학생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고 너 가지 마라. 심장 안 좋으니까 동남아 같은 데 병원도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가지 말아라.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학생이 아니라고 제 인생에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꼭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청년이 가슴을 움켜쥐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급한 마음에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보지만 여러분 거의 한 3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동남아에 가면 병원이 잘 갖춰지지 않은데 그 당시는 더더욱 병원 설비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안전히 이곳 병원 저곳 병원을 옵니다.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선교지에서 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 큰 충격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 때문이고 또 그 아이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모습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에 갔던 목사님의 조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믿을 만큼
신앙에 뭔가 놀란 것이 있는 건가? 짧지만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럴만 하니까 저렇게 했겠지. 그럼 나도 저 형이 믿었던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그 심장마비로 죽은 형을 보면서 조카의 마음이 확 180도 달라진 거죠.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애가 완전 딴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청바지를 말쑥하게 말끔하게 신고 말끔하게 입고, 남방도 속에 잘 넣어서 깔끔하게 입고, 큰엄마 큰아빠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말투와 모든 옷차림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명절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와서 가장 먼저 인사할 정도로, 그런 같이 마치 아들과 딸 같을 정도로 정말 그런 조카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 목사님 부부가 처음에 조카를 받아들일 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할까 그렇지 않을까 보면, 사실은 그냥 우리 애들 둘만 키우는 게 가장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편하고 넉넉하고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 위험해 보이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아이들을 키워가니, 그 위험해 보였던 선택이 결국은 최고의 은혜였고, 그들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지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휘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휘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도 여전히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휘하신 하나님이 이미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선곡하셨고, 그 곡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인생을 지휘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물론 그런 중에 때로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지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일하셔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느리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위험해 보이는 은혜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선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지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지휘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곡조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였고 최선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긴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매우 위험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리아처럼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을 친히 온전하게 지휘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순종하면 나만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완벽한 곡을 이미 선곡하셨고 그 곡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지휘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곡조로 만들어 주옵소서. 위험해 보이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최선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삶의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과 교흡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완벽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며 그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지금 당장은 위험으로 가득 찬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친히 지휘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 가장 복된 은혜, 최고의 은혜로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린 바가 되어 지난 한 주도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지휘하셔서 이렇게 되신 것임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휘해 주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덧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여기까지 지휘하셨고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는 은혜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끄심과 지휘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바탕으로 떠나는 선교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